따로 우리가 교회 소식은 전하지 않은데요.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대청소 우리 일정이 4월 10일 날 우리 연석교에서 잡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선교 날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여러 특별한 일정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좀 들어와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하고 어차피 이번 돌아오는 주에 광고해야 되니까 수요일하고 아니면은 다음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주일날 식사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한번 여기서 한번 참고로 한번 모아서 이제 광고를 돌아오는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청소 하는데 나는 대청소 이래도 저래도 못 나와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다 이래도 저래도 두 번 못 나오시고 솔직하시고 그러면 참석은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그때 혹시 오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실 수 있는 분. 그때가 좋겠다. 한번 누구세요? 손 내리. 다음 주 토요일이 좋겠다. 6분.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식사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 대략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이 비등비등하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짜,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석회의 때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 때 미리 속회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이렇게 쫙 좀 빼오시면 연석회의 때 정리해서 각자 파트 맡겨서 이렇게 착착착 해나가서 한 짧게 그냥 화끈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정말 실내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 전설상에 막 그런 얘기는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건 실제 실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다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그 핵심은 성전 내부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50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황금인가,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곳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곳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모든 것이 다 금인데 숟가락, 젓가락, 불집게 다 금인데 어디까지라고요? 돌적이 두 번이나 반복에 나오죠. 내소, 외소, 돌적이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적이가 뭔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돌적이가 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돌적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돌적이. 사진 올려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돌적이가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저게 바로 돌적이. 요즘에는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첩.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혹시 모르겠으면 현관문 아니면 방문 열고 닫을 때 기둥하고 문하고 사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돌적이 경첩입니다. 그곳까지
그것까지 다, 저건 좀 신식이고 옛날식이 아까 검은색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더 좀 옛날식인 것 같아. 돌적이. 저것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금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황금을 빗대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전히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이걸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감히 천사도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살짝 변화돼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변화산에서, 일명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로 올라가서 살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나오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과 모든 것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오염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진실, 영원히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요, 완전히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인 거죠. 이게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의미하는 것은 이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집에 살지라도, 여러분, 빚과 번쩍은 집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떤 재벌, 쌍벌, 하여튼 5벌, 100벌, 하여튼 그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적이까지 저렇게 다 황금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그렇게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었죠.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황금처럼 빛나게 갈고 닦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황금처럼 어떤 것 조금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인격에 오염되고 하는 것이 없도록 완전한 찬란한 그런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성품이 온전한 거죠. 온전하고 완전한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이 성품과 인격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망가져서 살인자, 강도, 도둑놈, 뭐 베레벨 죄인들이 가득하고, 우리도 좀 작을 뿐이지 우리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음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노와 강팍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남겼던 성경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수록 여러분, 우리 삶이 사람들한테 칭송의 대상이 돼요, 칭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춰갈수록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족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 남편, 천사 아내하고 산다면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죠? 안 다투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꼬라지 내고 성질나고 다투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싸웠다가 불닭볶음 해 먹었다가 하여튼 짜장면 해 먹었다가 우리가 그래요.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그냥 배기 싫었다가 배기 좋았다가 그냥 끓었다가 식어졌다가 난리야, 난리. 속된 말로 난리. 브루스를 우리가 많이 치는데 그 브루스를 점점 안 쳐야 돼. 브루스를 덜 쳐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내 옷에 뭐가 조금만 묻어 있어도요, 그 옷을 갈아입든지 이걸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입어요. 옷에 조금만 묻어 있어도. 그런데 내 성품과 인격에는 더러운 것과 나쁜 것들이 막 덕지덕지 있는데요, 그것은 다 보지도 못하고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 뭐가 중요한가요? 옷이 더 중요한가요? 옷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성품, 인격이 더 깨끗하고 빛난 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옷은 신경을 허벌나겠어?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도 거울 한 번은 다 봤을까? 얼굴 다 봤을까? 립스틱이 제대로 발라졌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외모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관심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거든요. 내면을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갈고 닦는 를 별로 신경 안 쓴다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가꾸고 갈고 닦는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대요. 넉넉히. 저런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죄악이 여기 묻고 저기 있고 막 있는데도 이게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 터져서
겨우 어떻게 구원을 받을란가? 안 그러면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품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만약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솔로몬이 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는데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공들이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성품 인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 부모의 성격과 성품이 온전하면 자녀들도 그만큼 잘 따라오겠죠. 지도에도 잘 먹히겠죠. 인간관계도 어디서나 인정을 받겠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구원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러면 그 너희 믿음에 뭘 쌓아요? 덕을 갖춰나가요. 믿음의 덕을 가져. 덕을 가져. 저 집사님 보면 참 덕스럽다. 덕망이 높다. 뛰어나다. 저 권사님 보면 참 덕 있게 생겼고 정말 덕스럽다. 저 장로님 보면은 저 목사님 보면 진짜 덕스럽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싸놨거나 그러면 벌써 빛이 못해. 빛이 될 수가 없어. 싸납지 않아야 돼요. 덕을 갖춰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잘하는데 덕이 부족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덕에 뭐예요?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벌써 이런 성경의 지식을 알면은 자기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이미 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최고는 2가지를 뽑는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들으면요, 우리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라고 쪼개겠어요? 감자탕에 드시려고? 하나님 감자탕에 드시려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어요? 아니죠. 못난 성품과 인격을 찔러 쪼개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고 아프고 와, 저 목사님 나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상을 찌르고 쪼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 있는 성도는요, 말씀이 진짜 예리한 검처럼 와가지고 내 잘못된 성품, 인격을 막 팍팍팍 쪼개지도록 나를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이 주여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너는 말을 좀 잘해야 돼야 하고, 주댕이 좀 잘 좀 놀려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 말에 조급한 자가 있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하면 안 돼. 그게 성경에 나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잘 걸러서 잘 시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수술하셔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를 수술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고, 수술을 아예 당하지 않는 성도는 이건 껍데기 교인이에요. 껍데기 교인. 아직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봉사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충성하라 봉사하라 말씀이 나를 막 휘쳐. 안 하면 못 견뎌. 그냥 차라리 해불고 속 개안하게 편히 자는 게 낫지, 팍 쓸어서 자는 게 낫지. 안 하면 못 견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한 욕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도 갖추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하면 말씀이 계속 후벼 파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말씀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계속 걸려. 예를 들면 11조 안 한 성도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벼 파불어 할 때까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멘. 봉사하는 성도는 봉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후벼 파. 그래야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 안 하면요 전도에 대한 막 하나님이 계속 푸시를 해요. 전도해야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과부가 2랩돈 드려도 제일 많이 드렸다 평가해 주시고, 문둥병자가 와서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오르막 앉아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 처신 한 가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겁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상을 이런 데라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돼. 아멘.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마음껏 사랑도 구하고, 아멘. 능력을 구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조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겟세마네 돈방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가벼우면 변화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가벼우면 성품이 잘 변화가 안 돼. 그러나 정말 아파하고 무겁게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액을 짜면서 내 못난 성품을 회개하고 갈고 닦을 때 여러분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음의 덕에 이런 지식을 알아야 돼. 이런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워야 돼. 6절 말씀. 지식의 뭐요? 절제를 알았으면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아는데 그대로 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무효인 거예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인내에 뭐요? 경건을. 이 경건에 여기서 다른 말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다음에 뭐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 내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다 내가 품을 수 있고 넉넉히 품을 수 있고 넉넉히 사랑하고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우리가 형제 우애가 올라가야 돼. 아니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저 성도는 나를 갈고요. 냅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 이길 수 있으면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고집 피우시고, 존말할 때 항복해서 광명을 찾기를 원하신 분은 너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신,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채워야 돼. 채워가야 돼. 형제 우애. 여러분 진짜 성도를 사랑하시는가요? 진짜 우리 사랑해야 돼. 막 보고 싶고 보면은 너무 반갑고, 이런 신의 성품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 위에 뭐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하라. 형제 외에는 조금 작은 사랑,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형제의 사랑. 마지막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까지 사랑. 이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자유하려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으면 내 영혼이 자유해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새가 마치 올무에 걸려 있는 것하고 똑같아. 자유하지를 못해.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을 갈고 닦지 않은 성도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는데 힘써 그것을 달성해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 뭐까지 다 황금이라고요? 돌적이까지. 그러니까 내 성품에 있어서 모난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거기까지 이르러 가야 돼.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걸 좀 줄여서 5가지. 네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돼야죠. 그래야 따라오지. 본이 안 되면 영향력이 없어요. 본이 안 되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맞게끔 갈고 닦아야 돼. 그 수준이 끌어올라가야 돼, 여러분. 아니 중직자가 되었고 평신들보다 사랑이 더 없고, 중직자가 되었고 평신들보다 더 시기질투하고, 중직자가 되었고 평신들보다 말실수를 더 많이 하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기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무거워요. 그 직분 직책에게 감당할 수준에까지 오르려면 참 버거워요. 저는 이런 말씀을 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거기에 걸맞게 제 수준을 올려야 돼. 근데 이게 막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안 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부지런히 갈고 닦고 부지런히 갈고 닦고 해서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서 돌적이까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 어느 것 하나 예의 없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겠습니까? 상상해보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정에서도 대사회 속에서도 보여줘야 돼. 실력만 좋다고 다 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도 어디 빠진 데 없이 다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성품과 인격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회복해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